자, 하일리히 불링거의 생애와 사역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하일리히 불링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하고요. 한 몇 주 하게 될 겁니다. 한 3주? 제 생각에는 3주 정도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4주까지도 갈는지. 그리고 이 이후에는 또 스위스에는 이러한 분들 말고 찌빙글리와 불링거 말고 다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여섯 분만 종교개혁 당시에 사역했던 대여섯 분만 다시 하고 그분들 살피고 그 다음에 발제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프랑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직도 한참 까마득해요. 몇 달을 풀지도 모르고 아니면 후다닥 한 주에 끝나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일리히 불링거 생애와 사역. 제가 고민을 했어요. 찌빙글리의 찌빙글리의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왜 찌빙글리는 전쟁에 참여했을까? 왜 목사가 전쟁에 참여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까? 목사만 그냥 하면 되지 왜 총을 들고 나갔을까? 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다루고 할까 하다가 이 불링거도 그것과 관련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하다가 중간에 그 부분을 다루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정부가 무엇인지 행정관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인데요. 이 중세시대나 종교개혁 시대는 목사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행정관, 시의회 사무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에 대해서 살피고 왜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중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일리히 불링거의 생애와 그 사상에 대해서. 불링거는 1504년에서 태어납니다. 1575년까지 살았는데요. 찌빙글리 종교개혁이 15년간 이루어집니다. 1516년부터 1531년. 찌빙글 언제 죽죠? 1531년. 어디서? 제2차 카펠 전투. 카펠이라는 단어는 작은 교회, 그 성당 같은 거, 그 조그만 그 카펠. 그래서 1516년부터 1531년까지 15년간 찌빙글리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그러니까 찌빙글리가 죽자마자 갑자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하일리히 불링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로마 카톨릭에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배상해야 되고 모든 것이 로마 카톨릭의 그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전쟁에 졌기 때문에 수도원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미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각기 부셨던 형상숭배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링거가 없었으면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그대로 다 돌아갔을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찌빙글리의 제자면서 동시에 동역자였던 불링거가 쥐리 교회의 주임 목사로 셰프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출생을 볼까요? 1604년 7월 18일 칸톤이라고 불리죠. 스위스는 도, 경기도, 충청도 같은 도를 칸톤이라고 부릅니다. 아르가우 칸톤에서 아르가우 경기도 내에 있는 성남 이런 식으로 브렌 가르텐이라는 곳에서 출생합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브렌 가르텐의 사제였습니다. 사제가 아들을 낳았네? 자식을 뒀네? 로마 카톨릭 사제예요. 5번째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이에요. 사제, 수석 사제. 그 브렌 가르텐 성당의 수석 사제. 7월 18일 1504년에 태어납니다. 막내로. 아버지 이름이 하일리히 불링거예요. 이름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네? 예. 엄마는
시의회의 딸 안나 비더케어라는 여성입니다. 시의회, 브렌갈튼의 시의원 아버지가 시의원이었어요. 안나 비더케어라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트 주에 속한 이 브렌가르텐이라는 성당이 있거든요. 콘스탄티주. 여기 주교들은 결혼하면은 결혼이 허용됐습니다. 왜? 뒤로 허용됐다는 뜻이에요. 뒤로. 사전은 결혼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줍니다. 매년 4길더에 돈만 내면은 첩을 두는 것이 허용됩니다. 정식 부인은 아니고. 그래서 중세에는 사생애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생애가. 정식 호직에는 못 올리고 공식적으로 결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첩으로서 두고 사생아처럼 그렇게 길러지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법에는 어긋나지만은 당시에는 만연했습니다. 사제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두는 것이. 불린거의 아버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사제들이 여러 첩을 두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하일리 불린거가 1518년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면제부를 팔고 다녔습니다.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먹은 고령이었는데 종교개혁의 교리를 이 아버지가 믿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신의 고백에 1529년에 나는 이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사제로서의 직위를 1529년에 고령이에요. 은퇴하고예요. 은퇴라는 개념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직위를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의 의미는 교회 내에 유기된 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중생한 척하는 자가 그 안에 슬기머니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타락은 성도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타락은 중생의 점검 없이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주고 그들을 신자라고 여겨진다는 데에서 교회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원권 강화가 회원권을 점검을 하는 것, 누구를 드릴지 말일지에 대해서 이것이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 타락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세속의 결혼 문화가, 물론 결혼 자체가 그들은 잘못된, 누구 때 결혼을 금지시켰죠? 누구와 관련되어 있죠? 결혼 금지를? 누가 얘기하는 거지? 네? 뭐라고요? 누구 때요? 어떤 이전에는 결혼을 사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이수도원 출신입니다. 이수도원은 어떤 수도원일까요? 크로니 수도원. 7세. 그렇죠. 네. 크로니 수도원 출신입니다. 크로니 수도원이 왜 결혼을 반대했는지 아세요? 교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교회 타락은 세습이다. 그리고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세습을 반대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이것을 물려주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결혼을 금지합니다. 이게 교회 개혁이란 이름으로 제도 개혁을 한 겁니다. 이게 크로니 수도입니다. 그 출신의 수도사가 교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돼서 야, 너희들 다 사제들은 결혼하지 못한다 라고 한 겁니다. 수도사들은 사제가 아니에요. 일반 신자입니다. 평신도라고 하죠. 근데 이제 사제가 되어서 기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결혼을 금지시키고 자기 크로니 출신들 사람들로 다 요직에 세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결혼이 금지가 됩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 때. 자,
그러면서 결혼이 금지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공식적인 결혼은 하지 않지만 첩을 두고 자녀를 이렇게 불린거의 아버지처럼 5씩 낳고 막내 아들이 결혼 안 했으면 또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보면 또 그죠? 불린거를 낳습니다. 자, 학문을 볼게요. 학문 1509년제 초등 라틴어 학교를 들어갑니다. 3월 12일에 초등 라틴어 학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니더하인의 에머리 지명입니다. 니더하인의 에머리 성 마틴 교회에서 하는 라틴어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5살 때부터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5살. 우리로 말하면 7살이죠. 많이 따지니까 이 사람들은 7살 때. 우리는 이제 나이가 바뀌었죠. 5살 때부터 그런투슐레를 갑니다. 초등학교 그런투슐레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12살에 에머리에 있는 라틴어 학교에 수학을 합니다. 유럽은 인문학을 공부하려면 무조건 라틴어 공부해야 돼요. 어렸을 때 우리 한문이라는 개념은 좀 다를 거야. 어쨌든 한문과 같은 개념인데 무조건 라틴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라틴어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살에 라틴어 학교를 갔고요. 여기서 불린거는 데보치오 모데르나의 영향을 받습니다. 데보치오 모데르나가 무엇일까요, 그럼? 데보치오, 라틴어 학교에서 데보치오 모데르나의 영향을 받습니다. 데보치오 모데르나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이거 중세교회에서 해서 이미 배운 건데, 중세 말에 수도원 운동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 수도원이 산속이나 들속,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의 특징은 경건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경건훈련을 시킵니까? 이것을 네덜란드에서 하는데요. 네? 안 들려요. 형제단. 무슨 형제단? 그 앞에 형제단이에요. 형제단인데 브라더, 무슨 브라더? 공동생활합니다. 공동생활 형제단입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 교과서가 뭔지 아세요? 이 수도원에 이 모데르나 공동생활 형제단의 데보치오 모데르나의 교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캠피스. 개혁교회에서 이것을 또 추천도서로 추천하는 사람도 있지요. 개혁교회만이 아니라 장로교회에서, 어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에서 이것을 추천도서로 추천하는 분도 있지요. 읽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도시 안에 수도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르치는 거 약입니다. 이것은 못 배운 사람들, 무지한 자들 밤에 저녁에 데려다 놓고 가르치는 수도원이 이 네덜란드의 데보치오 모데르나입니다. 게라드 후르트가 세운 곳이 데보치오 모데르나인데 그 교과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여기 야학 출신이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나오게 되는데 혹시 누가 여기서 공부했는지 아세요? 불린거도 여기서 공부합니다. 여기서 공부합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여기서. 칼빈은 아직 안 나왔어요. 칼빈까지는 나가지 마. 또 누가? 우리 이미 배운 거 있었어. 이미 배운 거 있었어. 누구요? 누가 여기서 공부했을까요? 배운 것 중에서. 네? 이 책에서 우리 지금 루터,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여기서 공부합니다. 불린거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거예요. 야학과 같은 거. 여기 야학 출신입니다. 에라스무스. 불린거도 여기서 공부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공부한 후에 1519년 9월 22일 쾰른 대학교 문예학부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우냐면 아퀴나스와 윌리엄의 옥함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아퀴나스는 또 누굴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야?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요. 누구예요? 토미즘. 이것은 토미즘은 소콜라주의의 어떻게 했는지 뭐라고? 혼자 에? 토미즘,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주의의 뼈대를 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가톨릭의 뼈대. 지금까지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대표적인 그 교과서가 책이 그 사람이 쓴 것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입니다. 장로교의 뼈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면 로마 가톨릭의 뼈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수도사 출신일까요? 어디 수도사? 이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이단들을 회심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목표로 세운 수도원인데 도미니크 수도사 출신입니다. 도미니크는 나중에 종교 재판소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단들을 교리로 설교를 통해서 회심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교단이 도미니크 수도원입니다. 탁발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탁발은 거지, 걸식 수도원입니다. 맨발로 빌어먹는 수도원. 그러니까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부패한 교회를,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무소유를 주장한 것이 탁발 수도원. 소유도 없고 맨발로 빌어먹는 거, 집집마다. 이게 탁발 수도예요. 걸식 수도예요. 또한 탁발 수도가 있습니다. 도미니크 말고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우리의 프란치스코, 아시스의 프란치스코. 탁발 수도회입니다. 여기도. 청빈, 이제 가난, 순명, 또 뭐죠? 노동이 아니고 그건 예수원이고. 청명, 복종, 아니 순명이 복종인데. 청빈, 가난, 겸손, 이건가요?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프란치스코 수도원은 도미니크 수도원처럼 탁발 수도원이기 때문에 둘 다 라이벌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 하늘이 두 쪽이나 라이벌이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도미니크 수도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였다면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신이 왜 나와요 거기서? 던스 스코투스의 스승이 있습니다. 던스 스코투스도 스코티즘 아까 얘기했던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사인데 말고 스코투스 말고 그 사람의 스승이 있습니다. 윌리엄의 옥함.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눈치라도 있으면 좋은데. 윌리엄의 옥함. 옥함이라고 썼죠? 윌리엄의 옥함. 또 뭐 옥함 좋습니다. 윌리엄 옥함. 이 사람은 프란치스코 수도사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제자가 던스 스코투스. 고맙습니다. 거꾸로인가? 던스 스코투스의 제자가 옥함인가? 그렇겠네. 반대네. 이 사람은 별명이 뭐냐면 면도날. 옥함 면도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다 잘라버려요. 면도날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가시적인, 물질적인, 외형적인 이것을 추구하는 이 스콜라주의, 이성의 하나님을 알겠다는 주지주의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유명론자이기도 합니다. 유명론과 실제론, 이 두 가지 사상이 중세에 유명했는데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사상일까요?
무엇에서 비롯된 사상일까요? 이 사람은 유명론자입니다. 이름뿐이다. 맞아요. 성찬. 실제가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실제가 성찬에 임하신다. 실제로 이 거짓말. 이름뿐이야. 유명론. 실제가 임하는 거 아니야. 유명론자. 실제가 아니라 그 내부적인 표상이다. 내부에 표징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실제론 아니고, 실제로는 토마스 아퀴나스주의고, 유명론 아퀴나스의 윌리엄의 오캄. 이것에 대해서 양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정반대의 사상, 이게 불린과 지금 정반대의 사상을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어디서? 퀼른드 학교에서. 그리고 스승의 마티아스 프리세미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아놀드 폰 할더렌. 폰 할더렌 이거 붙었네요. 띄어야 됩니다. 폰 할더렌. 귀족이네요. 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폰 할더렌을 통해서 인문주의 사상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부들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멜랑톤은 루터의 오른팔이며 사상적인 체계를, 루터파의 사상적인 체계를 기초를 놓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한 게 무엇이라고요? 무슨 아침에 아욱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뭐라고요? 사상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 사상에서? 아욱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요? 아우쿠스 신앙 고백서에서 멜랑톤이 여기서 뭐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 네? 죄죽이게. 물론 그것도 들었고, 아침에 그거 했죠? 아침에 한 거니까. 그래, 맞았어요. 아침에 한 거. 그거 말고 또 지금 제가 물어볼 것은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이거예요. 죄죽이기 말고, 죄죽이는 아침에 한 거.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아욱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에 죄죽이 있어요. 영살리기 죄죽이 있어요. 그거 말고 혹시 개혁신앙이 이것이다 하면서 화이브 솔라 들어보셨나요? 개혁신앙 아닙니다. 화이브 솔라는 화이브 솔라 개혁신앙 아니에요. 그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개혁신앙이 아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화이브 솔라는 어디서 나왔다? 누가 썼다? 누가 주장했다? 맨 처음으로? 멜랑톤. 어디서? 아욱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세 개만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칭의입니다. 칭.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화이브 솔라. 그건 루터파의 사상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테스탄트의 개혁파의 사상은 아닙니다.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동의했다라고 했죠. 언제 동의했죠? 1500 무슨 회담에서 무슨 논쟁을 했죠? 그때 동의한 겁니다. 15개 중에 14개를 동의하고, 한 가지는 절반은 성찬 문제에 대해서 마부르크 1529년 마부르크 회담에서 이때 동의한 거예요. 어쨌든 아욱스부르크 신앙 고백에서 있었다. 자, 멜랑톤의 신학 총론을 여기서 읽고 여기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파의 신학에 대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불린거가 이 퀼른 대학교에서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 새로운 지성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퀼른 대학은 당시 어떤 대학이었냐면 비아 안티쿠아라는 것은 옛 길이라는 뜻입니다. 비아 안티쿠아, 옛 길을 주도했던 대학이 퀼른 대학입니다. 비아 안티쿠아라는 옛 길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혹시 무엇일 것 같으세요? 참고로 비아 모데르나가 새 길입니다. 비아 모데르나, 비아 라틴어, 길, 모데르나, 새 길, 현대, 안티쿠아, 옛날 길, 옛적 길. 비아 모데르나라는 이 사상은 누구의 사상이냐면 루터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쾰르는 비아 옛길 안티쿠아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대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의 스콜라주의, 이 신학을 대표하는 대학이 쾰른 대학이었습니다. 그 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는 것이 이상하게 로마 가톨릭 지역에서 새로운 비아 모데르나 신학을 접하게 됩니다. 그 참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야. 그리고 여기서 1520년에 학사를 학위를 땁니다. 그리고 1522년에 문학 석사 학위를 땁니다. 그 아퀴나스 신학과 스콜라 철학을 옛길이라고 하는데, 이곳의 정통 신학을 가진 이곳에 전념하는 이 쾰른 대학에서 멜라기톤을 접하게 되고요, 루터파 신학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인문주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윌리엄의 오캄은 새 길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길을 버리고 새 길을 택하라.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 수 있다가 주지주의죠. 스코투스주의잖아요. 스콜라주의잖아요. 그래서 오캄의 보편 논쟁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캄은 신앙과 지식을 분리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황권과 왕권을 분리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가 분리하죠? 교회와 교황과 시민정부, 이 행정권을 분리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캄입니다. 이 당시는 여전히 하나였죠. 종교가 하나였죠. 이런 곳에서 오캄을 배우고요. 그리고 여기서 신학은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문학 석사였으니까 신학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신학 서적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수인 그라티안과 페트로스 롬바르두스를 공부하게 됩니다. 롬바르두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인데, 중세. 롬바르두스, 페트로스 롬바르두스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중세 때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중세 신학의 아버지. 교과서를 롬바르두스, 신학은 이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네 권의 명제집입니다. 스콜라주의 교과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칼빈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의 주석서를 쓰게 됩니다. 그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책을 가지고 이 사람의 책의 명제집에 주석서를 쓰는 거예요. 이게 신학 공부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곳에서 에라스무스 책을 접하게 되고요, 루터 글을, 멜라기톤의 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살에 프로테스탄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처럼 급박한 회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불린거는 칼빈처럼 학자적인 이런 고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된 신학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인 브렘가르탄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1522년입니다. 석사학위를 받고, 불린거는 석사를 받고 고향으로 들어와서 1523년 더 쭈리 남서쪽에 있는 시토수도원 학교 교사로 들어갑니다. 새로 건립되었어요. 시토수도원. 시토수도원 하면 또 생각나는, 시토수도원을 살리고 프랑스의 시토수도원이 넘어가지 마십다. 거기서 이제 자신이 개혁
합니다. 수도원을 개혁합니다. 23년부터 29년까지 시토수도원에서 자기가 배운 것대로 트리비움, 그러니까 문법, 논리학, 수사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트리비움은 다른 말로 사막이라고 합니다. 사막 말고 코트라비움도 있죠. 사학. 그래서 중세의 공부는 사막 사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세교회에서 배운 건데 사막은 문법, 논리학, 수사학입니다. 말하고 듣고 쓰고 사막, 트리비움. 코트라비움은 사학은 뭐예요? 그 윗단계인데 그건 더 윗단계. 산술, 기하, 음악, 천문, 코트라비움. 그런 다음에 사막 사학을 공부한 다음에 법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요 단계 사막, 그 다음 사학, 그 다음 법학, 신학 이런 것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단계 가장 기본적으로 문법, 논리학, 수사학을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시토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역. 카펠시토의 수도원에서 학당에서 가르쳤고요. 사막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1525년 쥐리 제세례파와 회담에 참석했고요. 1528년 베른 논쟁에 참석합니다. 1525년에 찌빙글리가 제세례파 논쟁을 합니다. 이때 21살에 불린 거를 대동합니다. 제세례파의 논쟁은 몇 차 논쟁이었죠? 1차 논쟁, 2차 논쟁, 3차 논쟁까지 있습니다. 1차 논쟁은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한 것이죠? 찌빙글리가? 예? 뭐라고요? 안 들려요. 소시지 논쟁? 그것 때문에 논쟁이 시작됐죠. 소시지 가지고 1차, 2차, 3차가. 뭐요? 형상숭배? 용봉철폐를 반대했죠. 형상숭배요? 아닌 것 같죠? 그래요. 아니고. 1차 논쟁이 뭐예요? 체계. 2차 논쟁, 3차 논쟁. 3차 논쟁은 제세례파의 논쟁입니다. 1차 논쟁 때 성경을 펴놓고 논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논쟁 때 찌빙글리가 수도원이 폐기가 되고 미사가 폐기가 되고 설교권을 다시 얻게 됩니다. 1차 논쟁은 교회 관습과 성경. 예,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2차 논쟁은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안 되겠다. 성상과 미사. 성상, 미사, 성상 파괴된 거예요. 형상. 3차 논쟁은 제세례파 논쟁. 자, 제세례파 논쟁에서 그러니까 3차 논쟁입니다. 21세에 불린 거를 대동합니다. 그리고 12월에 1525년 12월에 불린 거가 책을 쓰게 됩니다. 이 논쟁의 근거에서 책 이름이 저서가 세례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여기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여기서 무슨 신학을 처음으로 펼쳤기 때문에 세례에 관하여입니다. 책이 지금 저서가 불린거가 1525년에 세례에 관하여라는 책을 씁니다. 여기서 어떤 신학을 처음으로 펼쳤을까요? 1525년 세례에 관하여에서 네? 이미 이야기한 건데 언약신학. 왜 언약신학을 세례에 관해서 성내에서 펼쳤을까요? 미나, 왜 이것을 성내에서 언약신학을 펼쳤을까요? 언약신학을 어디서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언약신학은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봐야 되기 때문에 미나,
예? 어디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신랑이 도와줄까? 영원. 그렇죠. 아유, 신랑 잘 들었네. 영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 언약신앙은 영원에서 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세례의 관하에서를 어떻게 풀어간다? 영원에서. 언약신앙으로 풀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약신앙을 풀어가면서 무엇을, 어떤 세례를 여기서 영원에서 풀어간다? 영원에서 언약신앙으로 풀어간다? 이번에는 저 현실이 무슨 세례? 어떤 세례를 여기 영원에서? 유아 세례. 그렇지, 현실이. 유아 세례를 이 세례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언약 신학으로 풀어갑니다. 이 언약 신학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세례에 관하여 1525년 제세례파의 논쟁을 후에 이것을 정리하면서 불린거가 언약 신학을 유아 세례를 설명하면서 풀어갑니다. 그래서 할례가 지금 세례로 바뀌었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가식인 표징, 외적 상징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행위를 배제하기 때문에 영원에서 맺은 것이기 때문에 유아도 포함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 언약 가운데 세례를 받은 자는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바로 세례를 의미하며 유아를 포함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언약신학이라는 관점에서 풀어갑니다. 이게 제세례파의 논쟁 이후에 불린거의 세례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책이에요. 근데 우리 뿌리 모르잖아.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네. 자, 그리고 불린거가 쥐리에 1527년에 5달을 머물게 됩니다. 연구 기간으로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찌빙글리는 불린거와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런 번호만 들었어요. 그냥 건너서 듣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깊은 교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찌빙글리가 이제 불린거가 찌리에서 5개월 동안 연구 기간을 가질 때 찌빙글리와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린거가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 강의도 듣게 되고요. 그러면서 쥐리 정부는 불린거에게 베른 토론, 우리는 베른 토론을 안 배웠습니다. 이것도 배워야 되는데 중요한 것인데, 베른 토론 1528년에 있었던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있었던, 그래서 이것을 토론을 통해서 찌빙글리의 쥐리처럼 베른 칸톤도 개혁파로 넘어갑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른 토론을 통해서. 여기에 불린거도 찌빙글리와 함께 참석을 하게 됩니다. 베른 토론회 1528년에 1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스위스 동맹 개혁파 도시들과 독일의 남부 도시들도 초청을 해서 같이 여기서 문제를 다루는데,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칭의는 어떻게, 무엇인가, 미사는, 성자 숭배는, 성제의 독신 생활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불린거가 만납니다. 마르틴 부서 또는 부처라고 이야기하죠. 파렐, 기욤 파렐은 누군지 모르죠. 칼빈을 아버지와 같은 자, 칼빈이 대격보로 준 기욤 파렐. 이런 개혁 신학을 가진 종교 개혁자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찌빙글리가 이때 불린거를 가리켜서 세상의 문학과 하나님의 글에 아주 박식한 자로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나중에 찌빙글리는 예레미야 주석서를 쓰면서 불린거를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젊은 신학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불린거는 나중에 쥐리 노예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쥐리 노예 알죠? 노예에 속하면서 쥐리 교회와 교제를 하게 되면서 쥐리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불린거는 이곳에서 있으면서, 카펠에 있으면서 6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때 풍성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30편의 라틴어 문서가 있었고요. 22편의 독일어 문서를 썼고요. 많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불린거가 논쟁을 벌였던 큰 주제는 미사와 성찬이었어요. 불린거에게 성찬은 나중에 찌빙글리의 성찬론을 다시 정리한 것이 불린거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영적 임재설과 같은 유사한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불린거는 성찬은 유카리스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며 감사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찬은 제사가 아닙니다. 미사가 아닙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떡과 포도는 상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불린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는 실제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칼빈에게 이어져서 칼빈의 영적인 미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불린거에서. 그래서 불린거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습니다. 영적 임재설, 그리고 언약 신학과 같은, 그리고 유아 세례라는 이러한 개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고 모든 인간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은 가식인 표시이지만은 단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언약의 완결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또한 설명하면서 세례에서도 언약 사상을 이야기했지만 성찬에서도 언약 사상을 가지고 성찬을 이야기한 것이 불린거입니다. 그래서 언약 사상과 세례, 성찬, 다시 말하면 성례는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린거의 사상에서 이어받은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베른 논쟁에 참석했습니다. 1528년에. 그 다음 세 번째, 1529년에 안나 슈바일러라는 여인과 27년에 약혼하고요. 29년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브렘가르텐으로 사역을 하라라고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브렘가르텐. 그리고 1531년 10월 12일부터 2차 카펠 전쟁 있기 전까지 브렘가르텐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펠 전쟁으로 프로테스탄트가 개혁파가 졌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브렘가르텐이 예전의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은 개혁신학을 가지고 있는 개혁파 지역인데 옛날 로마 카톨릭으로 되돌아갑니다. 브렘가르텐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야밤 도주를 합니다. 쥐리로 도망갑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찌빙글리가 1531년 10월 11일 날 전사합니다. 죽습니다. 전쟁에서 지죠. 그리고 그 다음날 12일 날 밤에 도망갑니다. 쥐리로 도망갑니다. 쥐리 근처니까, 또 쥐리 노예 수석이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 옛 종교인 로마 카톨릭으로 전환되고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쥐리로 도망갑니다. 로마 카톨릭은 용병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병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찌빙글리는 용병을 폐지했습니다. 용병이 스위스에서 폐지된 것이 언제냐면 1874년까지 용병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용병이 있습니다. 이 용병은 어떤 용병이냐면 어디를 지키는 용병이죠? 혹시 로마 카톨릭 교황청을 지키는 용병입니다. 여전히 그 사상은, 그 제도는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용병 제도는 아주 폐지됐지만은 교황청을 지키는 용병만큼은 스위스 용병을 지금도 씁니다. 그 스위스 용병은 로마 카톨릭을 믿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지금 개혁파가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면 개혁파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지고 나서 로마 카톨릭이 42%였고요. 2%고요.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3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3%입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다른 나라는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지만 그 나라는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제 1531년 12월 9일에 카펠 전쟁 이후에 쥐리 그로스민스터 교회 설교자로 임명합니다. 불린거는 시의회와 시민들의 만장일치로 1531년 12월 9일에 그로스민스터 쥐리에 있는 그 찌빙글리가 사역했던 교회 그로스민스터 교회 설교자로 선정됩니다. 이때 이제 베른이라는 도시, 아펠질이라는 도시, 바젤이라는 도시도 초빙을 합니다. 근데 찌빙글리와 우정, 또 쥐리 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쥐리에 남기로 합니다. 그런데 초빙과 함께 불린거는 이제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왜 어려움에 직면하냐면 카펠 전쟁으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이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 속에서 개혁파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됩니까? 배상금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수도원도 다시 돌아갔습니다. 형상숭배도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미사도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찌빙글리는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불린거가 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청빙 방법을 보세요. 시의회와 국민들, 시민들의 찬성에 의해서 불린거가 쥐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불려옵니다. 청빙 방법을 보세요. 초대교회에도 시민들에 의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의 스승 암브로시우스도 시민들에 의해서 목회자가 됩니다. 밀라노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린거도. 그렇다면 청빙 방법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임명제거나 우리 장로교회는 임명제가 아닙니다. 공동의회에서, 공동의회라는 것은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가 투표에 의해서 청빙을 하는 것이 장로교회법입니다. 헌데 어떻게 청빙합니까? 공동의회에서 청빙합니까? 결정을 합니까? 아니요. 담임 목사가 결정을 합니다. 또 누가 결정합니까?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당회에서도 고참 선임 목사 한 두세 명이서 이렇게 사바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죠. 이게 장로교회입니까? 로마 카톨릭이에요.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청빙을 합니다. 쥐리가 지금 현재 피파 본부가 있는데 34만 밖에 안 돼요. 현재 34만. 현재 바젤 인구가, 바젤에서도 불린거를 불렀다고 했죠. 16만입니다. 16만 명밖에 안 돼요. 16만. 엄청 적죠. 베른은 12만 명입니다. 아펜젤은 6천 명이에요. 현재. 이 도시들은 스위스 북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어권이에요. 다. 독일과, 남부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1500년대, 그러니까 이 불린거 찌빙글리가 사역했던 이 당시의 인구는 어땠을까? 스위스 인구는 총 80만이었습니다. 전체. 쥐리는 5천 명이었어요. 바젤은, 제네바는 큰 도시였습니다. 10,000명이었어요. 바젤과 제네바. 이 다음에 이제 칼빈 사역하는 제네바는 10,000명. 벨은 5,000명. 루첼은 샤파우젠 3,000명. 슈크는 4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칸톤이었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5,000명이에요. 그 경기도 전체가, 그 칸톤 전체가 5,000명. 작은 도시는, 작은 칸톤은 300명. 그런 데였어요. 신성 로마 제국은 전체 인구가 2,300만 명.
우리나라보다 적었어요. 신성도만 지금 크잖아요. 명나라는 그 당시 명나라 1500년도 명나라 5 그다음 뭘까요? 5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1억. 조선은 지금 신성노마제국이 2300만인데 명나라가 1억입니다. 5배가 커요. 명나라가. 조선은 1500년도 우리 임진왜란 전에 조선은 몇 만이었을까요? 여기 조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내가 800만. 엄청 큰 도시였어요. 조선은. 영국은 270만. 그러니까 영국보다 우리가 3배는 컸습니다. 조선이. 1531년 2차 카펠 전쟁에서 쥐리 군대가 개혁파가 쳤습니다. 이때 쥐리 시민이 5,000명이었습니다. 이때 전쟁에 나아간 그 군사는 개혁파에서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쳐들어온 군사는 8,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게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도시 행정자가 되는데 쥐리에서 사역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